네, 오늘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가 함께 한결같이 지키는 성탄절입니다.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인간의 아들은 인간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셨습니다. 왕궁이나 왕의 후손으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짐승의 축사에서 태어나셨고 짐승의 먹이를 먹는 그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놓고 봐도 가난하고 병든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오늘 내 고통을 주님이 아십니다. 오늘 내 배고픔과 내 질병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십니다.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금방 죄에 빠지고 금방 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이 날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막힌 담이 무너지고 허물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날이 복된 날이고 기쁜 날입니다. 오늘 예배 참여하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성탄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탄의 은혜를 제대로 우리가 알려면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나의 삶이 어떠한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내 인생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원인을 알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삶의 거대한 절벽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겪는 문제 중에 대부분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문제입니다. 사람과 사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문제는 내 힘으로 쉽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는 너무나도 어려운 수수께끼 같은 그런 문제입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인데도 어떤 때는 전혀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만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태에서 잉태되면서 생명이 시작되죠. 출생한 다음에는 가족을 만납니다. 친구를 만납니다. 나 혼자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만남 속에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려면 정말 좋은 만남을 가져야 됩니다. 이 좋은 만남은 좋은 환경을 만나는 것이 축복이죠. 그래서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책을 만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이게 우리 인생의 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목사를 만나고 좋은 교회와 좋은 성도를 만나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만남이었습니까? 그리고 내 인생의 최고의 만남은 어떤 만남입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좋은 교회, 좋은 성도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자와 양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을 섬기고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채봉 시인의 만남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이 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닳았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이런 시입니다. 이걸 보면 우리 인간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만날 때마다 비린내가 나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 만남은 잘못된 만남입니다. 어떤 사람은 꽃이 필 때는 환호하는데 그 꽃이 시들면 버린다. 그러면 그거는 그 만남을 조심해야 됩니다. 꽃이 시들면 다음 꽃이 필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또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그 꽃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항상 꽃이 피어 있기만을 기대하고 있다. 잘못된 생각이죠. 그건 생화가 아닙니다. 그건 조화예요, 조화. 만들어진 꽃이지 모조품이지 진짜 꽃이 아닙니다. 인간관계도 똑같습니다. 꽃이 시들 때는 다음 꽃을 피울 때까지 기다려주고 기도하며 축복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비가 날아들고 아름다운 향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또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다가 힘이 닳았을 때는 버리는 만남이라면 정말 비참한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힘들 때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는 이런 손수건 같은 만남입니다.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만남, 가장 아름다운 만남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만남은 어떤 만남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복되고 아름다운 만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의 만남은 이렇게 사람들 간의 인간관계로 끝나는 만남이 아닙니다. 보다 더 근본적인 만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만남은 바로 이 만남이에요. 여러분이 좋은 목사를 만났다고 그게 최고의 만남이 아닙니다. 저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꽃이 시들 때가 있고 냄새가 날 때가 있고 힘이 다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좋은 만남은 우리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만남입니다. 왜냐하면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영원한 삶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지난 4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고 또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대림절 기간을 보냈습니다. 이 대림절의 시간이 바로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그 기다림의 완성은 뭡니까? 기다림의 완성은 바로 만남이에요. 그럼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바로 가장 귀한 만남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독생자가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탄생, 성탄이 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죄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구원은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이게 바로 이 세상 종교와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세상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행을 하고 선을 행하고 나 자신을 아주 극단적으로 그렇게 제어해서 신에게 찾아가는 종교예요. 해탈하는 종교입니다. 내가 깨닫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신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우리 인간의 몸에 제한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그대로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이 땅을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당하는 고통을 아십니다. 내가 아파하는 그 모든 아픔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수고를 아시고 내 눈물을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세상에서 조롱당하고 수모당하는 모든 것들 주님이 똑같이 당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채찍에 맞을 때도 아프지 않았을 것이다. 신이니까, 하나님이니까 아프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십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아픔, 나의 고통, 내 눈물, 내 수고를 똑같이 느끼는 분이십니다.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내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나를 위로하실 수 있고 나를 회복시켜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날, 그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내려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만남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21절과 23절에서 두 이름이 나옵니다. 21절에는 구원자의 이름이 나오고 23절에는 구원자의 별명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말의 뜻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모든 구원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면 내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내가 아직 예수님을 모른다, 그러면 내 인생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정리하는데 바로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 왜 오셨는가?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고 세상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보다 더 귀한 이름이 없습니다.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습니다. 세상 명예, 세상 행복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구원자의 이름이 바로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러면 이 구원자의 별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이 바로 구원자 예수님의 별명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바로 만남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 만남은 정확하게 말하면 한 번 만나고 끝나는 만남이 아닙니다. 그 만남은 계속되는 만남이에요. 지금까지 이어지는 만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이 말은 마태복음에서 특별히 아주 핵심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장과 맨 마지막 장 28장에도 임마누엘의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장에도 나왔고요,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도 임마누엘이 나오고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가장 큰 목적이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내가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구원받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구원자 주님의 그 모든 희생과 그 모든 사랑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은혜를 나누고 더 깊은 사랑을 나누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겁니다. 타락과 심판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복과 구원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듯이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거하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 이게 바로 회복이고 구원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죄로 물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죄의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겠지만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이 날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 그 의미를 모르고 이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날마다 나와 함께하고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다. 그리고 항상 함께 하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전해야 할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자리는 짐승의 축사였습니다. 거기는 더럽고 냄새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누이셨던 곳은 구유입니다. 짐승이 여물을 먹는 곳입니다. 쉽게 말하면, 좀 비하해서 말하면 개 밥그릇 같은데요. 거기에 주님이 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가장 누추하고 가장 더러운 곳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며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전혀 희생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구원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오늘 나에게 있는 작은 것, 그것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올해는 권사회와 이 여전도에서 선교비를 저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적은 금액이었지만 어려운 교회에 전달을 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가 진정되면서 각 기관이나 목장에서 친교 모임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 따로 광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선교비를 모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각 기관이나 목장의 친교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들은 코로나의 시간이기 때문에 모이지를 못하니까 그 돈을 모아주시면 선교하는 일에 쓰겠다, 광고를 했었습니다. 또 올해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목장이나 기관에서 교제하는 일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가운데서 선교비를 주신 기관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작은 교회 난방기를 구입하는 데 지원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재정은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11조 감사헌금, 목장헌금, 절기헌금은 일반 회계입니다. 교회 경상비로 들어갑니다. 특별 회계는 선교헌금, 장학헌금, 엘리베이터 헌금입니다. 이 헌금은 교회 재정으로 들어가지 않고 헌금의 목적에 맞게 따로 관리하여 사용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새 2023년에는 모든 가정이 선교 헌금에 동참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참여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장학헌금, 엘리베이터 헌금에도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혹시 아직 잘 몰라서 헌금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새해에는 선교 헌금은 꼭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보면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기도하는, 지원하는 교회들이 나오고 단체가 나옵니다. 근데 그 금액이 미미한 수준입니다. 내가 한 달에 10,000원이라도 헌금해서 그 돈이 선교하는 일에 사용된다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게 부담이 된다면 5,000원이라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개인이 하기 어렵다 그러면 한 가정에 10,000원이라도, 한 달에 10,000원이라도, 5,000원이라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 작은 그 헌신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나를 전혀 희생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섬기고 나눌 때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탄절입니다. 우리 주변에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 내 가족들, 우리 이웃들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작은 섬김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합니다.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냅니다. 그 마음이 완악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 오신 날입니다. 우리 모두 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가족과 이웃 중에 구원받을 영혼들, 우리가 예수님처럼 섬기고 겸손하게 섬기고 나 자신을 희생하여서 영혼 구원의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이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